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23절로 2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3편의 2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에는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 선조들은 복을 너무 좋아하셔서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허리춤에도 한복 옷소매에도 치맛자 끝자락에도 복자를 갖다가 다 집어넣고 사셨습니다. 그만큼 복이 참 좋은 것이죠. 건강도 복이고 물질도 복이고 치약도 있는 것처럼 치아가 건강한 것도 5가지 복의 하나라고 우리 조상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의 종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간곡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시간마다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보배로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모바일로 함께 이 예배를 동참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두는 것입니다. 바로 마주 앉아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가셔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품 속에서 피난처 삼아 우리의 모든 어려움 내어놓고 기도하고 평강으로 위로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2010년도부터 한 경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한 스테이크 식당에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이 조금 넘는 스테이크 메뉴를 시켜놓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쿠폰을 경매에 내어놓았습니다.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잘 봐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괜찮다고 합니다. 그 식사 자리에 7명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그 식사권을 2000년부터 발행해서 경매를 붙였습니다. 처음 시작한 2000년도에는 약 2만 5천 불의 그 식사권이 경매로 나갔습니다. 달러로 돼 있으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2시간 식사 한 끼에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2019년도에 이 점심 식사 쿠폰에 경매가 붙여졌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를 했겠죠. 2019년도에 낙찰된 경매가가 얼마였을까요? 제가 산수에 약해서 숫자를 적어왔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생긴 분이 워렌 버핏입니다. 젊은 분 말고 이쪽에 연세 드신 분이 워렌 버핏인데, 주황 색깔로 숫자 보이십니까? 457만 457만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요, 54억이 조금 넘습니다. 점심 한 끼의 값이 이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2019년도에 그 옆에 있는 젊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이 사람이 54억이 넘는 금액을 내어놓고 저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부터 20년에 걸쳐서 경매에 붙인 금액이 약 3,42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 경매 금액 전액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빈민구제재단에 전액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에 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어떠한 것을 내어놓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시편 73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이젠 고인이 되신 분이죠. 전 세계의 IT 업계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TV에서 많이 보셨던 분일 거예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의 최고 경영자였죠.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전 세계의 IT 업계의 가장 최고봉을 늘 내어놓았고 선도했던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소크라테스하고 점심 한 끼만 할 수 있으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소크라테스가 무엇이길래 점심 한 끼에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점심 한 끼 누가 같이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내어 놓으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면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그 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픔이 있어도 힘겨움이 있어도 혹시나 낙심되어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라도 주님과 가까이함의 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우리의 오른손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함의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까이함의 복이 왜 좋을까? 두 번째 이유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육체에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쇠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피폐해져 가고 내 마음에는 평강을 잃어버려서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내 반석에, 내 마음에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아픔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마음에 연약함으로 눈물 짓고 계실까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의 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반석 되시는, 여러분의 분깃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자,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 바로 이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비참한 몰골을 보고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함께 울고 눈물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입술을 열어서 욥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위로는커녕 아파하는 이 욥의 가슴을 휴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22장 22절 둘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말씀에 욥은 가슴이 휘어파지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그러시죠.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옳은 말입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은 잠깐 뒤로 하고 이 말씀의 의미만을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는다라고 우리 24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욥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펼치는 것이지요. 우리 비전 통독을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때가 있지요. 시간을 구별하고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러나 삶의 분주함 속에 때로는 깜빡 잊고 지나칠 때도 있죠. 혹시나 며칠을 건너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안에 새겨넣는 아름다운 사역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새기는 말씀의 잔치에, 그 말씀의 능력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일독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읽어가야 할 분량들을 함께 나누고 있을 줄로 압니다. 비전 통독을 통해, 성경 일독을 통해, 또 매일매일 우리가 펼쳐가는 큐티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넣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외치고 또 외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툭 하고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다가, 종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써놓고 달려가자, 이런 의미일까요? 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정말 멋진 재능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넣는 말씀의 암송으로 이해하고 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내 가슴판에 명백히 새겨 넣어서 달려가면서도, 찬송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읽어낼 수 있는 그 말씀과 함께하는 그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지 못해도 가슴판에 새겨 넣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을 찾아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레마의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누워있을 때도, 누구와 대화 나눌 때에도 내어놓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함의 복을 누리는 보배로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여러분 가슴 안에 소망하며 십자가 앞에 눈물로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들이 부끄럽지 아니하여서 응답받는 기쁨의,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의 복을 누리는 두 번째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오늘 기도하신 우리 이금란 집사님께서 기도하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7대 비전이죠. 첫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상한 모습으로 아픔이 있지만 충심으로 통회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앞으로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함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두 번째의 방법은 충심으로 통회하며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참 어려워 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치로 주의 성전뜰 밟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전 통독을 통해, 성경 일독을 통해,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전문을 열어놓고 성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육체는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성전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과 늘 말씀으로, 기도로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4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아낌없이 2시간이라고 하는 점심 식사에 투자할 수 있었던 그 저스트 선이라고 하는 한 젊은 사업가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첨단 기술들을 소크라테스와 점심 한 끼를 위해 아무렇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겠다 이야기하는 스티브 잡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1시간, 아니 30분, 아니 단 1분이라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펼치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멋진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저스트 선이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난 것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귀중한 것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4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하나님과 가까이함의 복은 내 가진 것을 기쁨으로 달려가서 다 팔아놓고 내어놓고 바꿀 수 있을 만한 보화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이신가요? 말씀이, 기도가 그것들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 가진 모든 것이라도 기쁨으로 달려가서 팔아서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서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을 펼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해 내어놓는, 투자하는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함의 복을, 그 기쁨을 삶 속에서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에 마음에 쇠약함이 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가까이함의 복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보배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가까이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